3주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추석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 보성으로 이렇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3주 만에 다시금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행주님께서 지난 말씀들을 잘 기억나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기억이 잘 나십니까? 복습을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려보려고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성경책 보시면 이 책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한 1331페이지, 신약은 423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1754페이지, 1331페이지 더하기 423페이지 하면은 1754페이지 정도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66권을 한 사람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4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몇 년이요? 와, 책 한 권을 쓰는데 1500년이나 걸린 거예요.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66권의 책을 썼고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왕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 또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기 동안에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참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시대에도 지역이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도 달라지잖아요. 이전 대통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세대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나 지나고 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똑같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따져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성경 스스로가 주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책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책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죠? 네. 성경을 아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이전에 오신 책을 구약, 오신 이후에 오신 책이 신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 구약은 언제부터 쓰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부터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전에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드려왔었죠.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인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여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뱀, 귀신의 활동이었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어떤 한 사람을,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요? 우리도 여자의 후손인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처녀 탄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이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품, 죄의 씨를 물려받지 않은, 유전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는 이제 제가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한 몸이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벗은 몸으로 봐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 그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되면서 서로의 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되었으면 벗은 몸을 봐도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나뭇잎을 가지고 서로의 부끄러워하는 그 부위를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가려질까요?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죠? 펄럭이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잘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뭇잎을 새로 엮어서 만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얻어야 되잖아요. 가죽은 어디서 나죠? 짐승에게서 납니다. 가죽을 얻었다는 말은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는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이 가리키는 바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연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뭔가 합당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양의 피의 제사, 어떤 죽음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계획대로, 내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또는 열심히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연락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동물을 희생한다는 것이 너무 좀 그래요. 죽인다는 것이 너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피가 의미하는 것, 이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인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는 환경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70대, 80대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1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막 그러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가 거하고 있던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칼을 들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래, 네가 나에게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바치는구나 하면서 천사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중지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바쳐질 이삭 대신에 순양을 보여주시고 이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은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순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삭은 살리게끔 하고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한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리아 땅은 어디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렇게 달리신 그 곳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보통 땅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그 주소의 이름이 견원 왕궁로예요. 이전에 아마 견원이 왕궁을 거기에 지었나 봅니다. 바로 이 노송동에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질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가 아니라 준비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이름이 준비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무엇을 염두를 해두고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부르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한번 가볼까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75명이 내려갔지만 400년이 지난 후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이제 애굽 왕이 보니까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어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민족들이 그 사람들과 합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함과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종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보내면 좋은데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끝에 내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죠.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내보내 주셔서 그 집의 대표인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있으면 이미 사망이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앞으로 올 일에 되어질 일의 그림자다, 상징이다, 예표임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금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때 이제 십계명을 받았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10가지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새겨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내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이 율법을 또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내가 이룰 수 있는지, 또 턱없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입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이빨에 뭐가 끼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거울을 보고 뭔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이 씻을 것은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보고 또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그동안 잘 섬겨 오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긴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알아보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한 번도 안 어기셨습니까? 살인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법대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 또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은 괜찮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서 보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마음으로 행한 것도 이미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아내라도 제일 가장 가까운 제 아내라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알려주면 보여주면 큰일 나잖아요. 왜 이렇게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악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죄투성인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어서야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자구나, 의롭다 할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겉으로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면 그때서야 장이 염증이 생기고 어디 혹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될 큰 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나서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한 음식일까요? 네. 변소일까요? 네. 시궁창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더럽고 썩은 냄새 나고 막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참 음란하고
또 악하고 이렇게 탐욕이 많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부패한 것이 심히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혹시 내 마음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 보실 분 계세요? 네. 아니요. 아니 저는 가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도 지금까지 뭐 어긴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는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사람들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 정말 의로우신 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큼 그분과 교제하려면 그분 앞에 서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사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푸세식 요즘은 다 수세식이잖아요. 물로 이렇게 변을 보면 이제 변기가 이제 물로 청소하는 거 이제 퍼낸다 해가지고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저도 어릴 때 제 시골에서 이런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변을 보고 나면 이게 밑에 이제 이게 변이 있으니까 튈까봐 이제 막 주의하고 막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벽에 8의 유충, 좀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8의 유충, 흔하게 말하면 구더기가 이제 엄청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네. 알에서 금방 태어난 구더기는 아마 하얀 구더기, 똥에 이제 오랫동안 담궈진 염색이 된 그런 구더기는 시커먼 구더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하얀 구더기는 깨끗합니까? 좀 더 똥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구더기는 더럽고 이제 막 태어난 하얀 구더기는 깨끗하고 막 그렇습니까? 제 옆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밟아서 막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더기 같은 그런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한들 또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냐? 하얀 구더기일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또는 내가 이전까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이 죄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날은 잊혀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또 교회 또 절에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또 고아원 요양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착하게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살고 헌신적으로 살면은 이전에 지은 죄들이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죄를 짓도록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내가 자식들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그게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를 용서를 할 수가, 내 잘못을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 지은 이러한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부모를 대항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섰을 때 십계명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십계명만 봤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이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 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보면 이쪽에 있는 데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둘러놨네요. 왜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분 앞에, 이 심판자이신 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에 천을 둘러 놨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한 군데가 있고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은 한 마리의 제물, 양이든지 소, 염소, 또 넉넉지 못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번제할 이 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가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이 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망의 위험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내가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까? 피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아가면 죽잖아요.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또 내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이 번제물을 잡고 번제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를 지었던 평민이죠. 죄를 지었던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은 용서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아까 했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냥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으로 고행으로 착한 일로 용서되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죄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만 사망으로만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죄에 대한 값을 담당한다면 지옥 형벌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죄에 대한 값을 치는데 주고 또 나머지 하나로 내가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목숨이 하나인 거죠.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 재물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이 염소 앞에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안수한다는 거거든요. 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일시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가되다, 넘어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 평민이 이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죽이거든요. 번제를 드립니다. 안수는 동일시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 양과 이 염소가 누구와 같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염소가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에 이삭이 죽었을 위험에 처했을 때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살리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나 대신에 안수를 통해서 나와 동일히 여기는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가된다는 의미죠.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염소에게로 죄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염소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생명이라고 했는데, 죄의 값이 제대로 치루어졌습니까? 예, 치루어졌죠. 내 죄에 대한 값이 생명으로, 죽음으로 치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속죄를 받아서 용서를 받은 그런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죄의 짐을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가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김을 받고, 또 이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그런 이렇게 죄에서부터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문제 해결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결국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생기죠? 동일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랑 양이랑 가치가 어때요? 같나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어떠한 동일한 가치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내가 가령 양만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죠? 네. 양 10,000마리, 한 20만 마리 막 이렇게 많은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은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까는 개인적인 제사를 드렸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절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사함받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염소에게 안수했다는 이 말은 누구의 죄가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사막으로 가요. 돌과 낭떠러지밖에 없는 그런 먼 곳 사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안수한 이 양을 이 낭떠러지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냥 곱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황량한 이 사막에 그냥 떨어뜨려 놔도 되는데 놓고 와도 되는데 그냥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풀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커먼 것이 자동차예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입니다.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점같이 생기게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염소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염소가 살까요? 뭔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겠죠. 피 범벅이 되겠죠. 네,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가버려요. 양이 굴러 떨어져서 목숨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굴러 떨어지면서 돌에 찢기면서 피가 나고 상처투성이고 그 양이 그 염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네,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워가는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표가 되어서 어떠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만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전에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속죄를 받았죠. 짐승이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양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전까지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찔리는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700년 맞습니까? 네, 그 증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그 사본들이 있거든요. 네.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성경의 주제, 정말 주제가 있습니까? 그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아셨습니까? 이 1800페이지나 되는 이 성경 내용이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은 이